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0월 9일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게 하십니까?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틀린 생각을 해서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이 될 때 양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사건이 더 큰 문제가 되죠. 틀린 생각은 점점 우리를 이제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 문제 사건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응답으로 바뀌게 되죠. 반대로 사람들에게 이제 성공이 되고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풀리고 응답을 받는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이 응답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성공하고 응답 받으면 자리 싸움을 물질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기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벗어나 진짜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을 하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고난과 사건이 오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5장 1절에서 11장 41절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애국 강대국을 다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언약을 통해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누가 어느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언약을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시간표 가운데 언약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들이 모이는 이 회막의 축복을 장막의 각 가정에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먹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이스라엘이 누렸던 겁니다. 이스라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발견돼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빠져나왔어도 그 애굽 군대가 계속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괴롭히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박멸시켜버리죠. 애굽 군대가 자랑하는 철병거들 여기다 다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때론 문제 사건이 와도 왜 하나님 그냥 바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왜 홍해바다로 가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다 박살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리기 위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왜 또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해 요단강도 또 건너야 됩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갑니까? 근데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어도 잊어버려요. 요단강을 건넜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라고 하실까요?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고 기념비를 남겨야 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간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전을 짓던 것처럼 이 어려운 광야를 길을 지나면서 성막을 짓고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가나안 7족속과 그 왕들이 간담이 놀랐어요. 앞에 큰 문제가 있을수록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가는 길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막습니까? 그럴수록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돼요.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겁니다. 안악산지가 왔어요. 그 거인 민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산지입니다. 근데 이때 진짜 이 산지를 정복할 자가 누군가? 겉모습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가짜들은 다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때 갈렙과 같은 진짜 중직자가 나오죠. 항상 성전 건축할 시기에 진짜 언약 잡은 중직자가 누군지 판가름 나죠.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가짜 성도들은 이제 교회 나가기 바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고 교회 문제를 삼고 목사님을 흠을 잡고 그때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이 안악산지 앞에 다들 불신앙하는데 갈렙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응답을 받았던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전무후무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계속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미래에 전달해야 됩니다. 시대가 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가는데 공통적으로 받을 응답이 뭡니까? 광야길에서든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가 내게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광야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광야 같은 길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5가지 확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한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고 위아래 옆을 볼 여유가 생겨요. 9가지 흐름을 보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응답을 미리 받았어요. 12가지 응답.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보호자의 축복은 날마다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왔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응답이 오고 성공자의 자리에 있을 때 육신적인 것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잘 돼도 응답이요. 잘 안 돼도 응답이요. 성공 자리에 있어도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이 됐어요.
모든 사건이 다 길이 됩니다. 불명을 쓰고 강간범으로 몰리는 사건을 당해도 그것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제 감옥에서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문제 사건처럼 보여도 그것은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흔들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237 세계 복음할 때까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